창세기 1장입니다. 성경의 가장 첫 책인 창세기, 그중 가장 첫 시작인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 창세기의 처음, 아니 성경의 처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격적인지 모릅니다. 장황한 설명이나 설득의 과정 없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명쾌하게 선언하고 있죠. 우리 생각에 창세기가, 아니 성경이 조금 더 설득적인 책이 되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 1절은 가장 마지막에 위치해야 맞습니다. 일단 이스라엘의 역사나 여러 합리적인 근거와 설명의 과정들을 거친 후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설득적이거든요. 자, 그러나 창세기는 가장 마지막에 나와야 할 선언이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인간이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에 따라 달라지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의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의 동의와 이해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유일한 창조주이시다. 성경은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이 믿음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 이하에서는 6일 동안의 창조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든 후에 궁창 위를 하늘, 궁창 아래를 물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땅과 식물을 만드시고, 넷째 날에는 두 큰 광명체를, 다섯째 날에는 하늘의 새와 물고기를,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육상동물과 인간을 만드셨죠. 이렇게만 보면 어떤 공통점도 찾기 힘든 것 같은데 6일간의 창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처음 3일 동안은 공간을 만드시고, 나머지 3일은 각 공간에 들어갈 내용을 창조하신 건데요. 첫째 날에 빛이라는 공간을 만드시고, 넷째 날에는 그 공간을 채울 두 광명체를, 둘째 날에 하늘과 바다라는 공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는 그 공간을 채울 새와 물고기를, 또 셋째 날에는 땅이라는 공간을 만드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그 공간을 채울 육상 동물들과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죠. 이렇게 창세기 1장의 내용은 끝이 납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창조의 완성, 안식입니다. 지난 1장에서 6일까지의 창조를 마치신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안식도 창조의 사역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 즉 창조의 사역을 일곱째 날에 마치신다라고 나오죠. 바로 일곱째 날에 하셨던 안식도 하나님의 창조 사역 안에 포함이 된다는 말입니다. 안식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동사는 샤밧인데, 일을 중지하다, 행동을 멈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언가를 계속 생산하고 만들어내는 것만이 창조의 사역이 아니라 멈춰 있고 중지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상황조차도 창조의 사역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창세기 전체에서 딱 한 번 쓰인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멈춤과 중지의 날인 일곱째 날이 다른 모든 날과 다른 점은 하나님께서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4절부터 25절까지는 사람의 창조 심화편입니다. 4절 이하의 내용은 지난 1장에서 나온 창조 사역을 다시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2장이 1장과 다른 점은 사람의 창조를 좀 더 자세하게 다루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18절 이하에 보면 여자의 창조가 나오죠. 이렇게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창세기 2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3장의 내용은 선악과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을 수 있었죠.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빼고 말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즉 선악과만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되지 않은 유일한 열매였습니다. 어느 날 뱀이 찾아와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는 대답하죠. 동산 나무의 열매는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즉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먹어도 죽고 만져도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말이죠. 여자의 대답에 뱀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고 도리어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결국 여자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먹어서는 안 될 열매를 따먹게 되었고 함께 있는 남편도 먹게 하죠. 열매를 먹자 곧 그들의 눈이 밝아졌고 무화과 나무로 잎을 엮어 벗은 몸을 가립니다. 또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리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는지 물으셨고 아담은 여자의 탓으로, 여자는 뱀의 탓으로 돌립니다. 하나님은 뱀에게는 배로 다니며 흙을 먹게 될 거라는 저주를,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아담에게는 노동의 수고를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이 좋았던 에덴 동산 안에서의 생활을 마감하고 땀과 수고와 아픔이 가득한 에덴 동산 밖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창세기 4장과 5장입니다. 창세기 4장과 5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4장 1절부터 15절까지 가인과 아벨입니다. 말씀의 울타리 밖으로 쫓겨난, 아니 스스로 그 울타리를 벗어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밖에서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죠. 시간이 흘러 가인은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십니다. 이에 분노한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자신의 분을 참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들에서 쳐 죽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벌을 주시지만 그의 생명은 보호해 주십니다. 다음으로 4장 16절부터 24절까지 가인의 자손입니다. 죄를 지은 가인은 하나님을 피해 에덴의 동쪽 놋 땅에 거주하며 에녹을 낳고 그곳에 성을 쌓아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짓죠. 가인의 자손 중 무드사엘의 아들 라멕은 당대에 견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승승장구했는데요. 라멕의 첫째 아들인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둘째 아들인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고 셋째 아들 두발가인은 구리와 석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장 25절부터 5장 32절까지 셋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죽은 아벨을 대신할 셋을 낳게 하셨고 셋의 아들 에노스 때부터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5장에는 아담부터 이어지는 셋의 계보가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인물로는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간 에녹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노아가 있죠.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는 것으로 창세기 5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창세기 6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번성한 세상, 가득한 죄악입니다. 6장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사람의 번성은 곧 세상의 번성과 또 번영과도 같죠. 그렇게 세상은 날로 번성하고 발전해 갔지만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져 갔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기들이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살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딸들을 무분별하게 아내로 삼았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런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느 정도 악한 것이 아니라
혹은 가인의 후손과 같은 일부만 악한 것이 아니라 항상 예외 없이 모든 것이 전체가 다 악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갔던 셋의 후손들도 타락했다는 것이죠. 번성하는 만큼 또 죄를 향해 질주하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은 새로운 출발을 계획하십니다. 바로 노아와 함께 말이죠.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8절을 좀 더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노아가 다른 사람과 달랐던 점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의 눈에 좋고 아름다운 것들을 취하기에 정신이 없을 때 노아는 자신의 눈에 좋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던 것이죠. 다음으로 9절부터 22절까지 방주를 만들다입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 칭함받던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세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시죠. 방주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의 수치, 그리고 창과 문의 위치, 그리고 층수까지 아주 정확하고 세밀하게 명령하시는데요. 노아는 그 명령에 순종해 방주를 만듭니다. 자, 그런데 이 방주를 만드는 사건이 생각보다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덴 밖에서 행하신 첫 번째 창조 사역이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힌 일들 전부 에덴 동산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인간이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오늘 본문 6장 노아의 방주 이전까지 하나님은 어떤 것도 새롭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 노아의 방주가 에덴 밖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창조물인 것이죠.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에덴 안에서는 인간 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 홀로 창조하셨다면 에덴 밖에서는 인간과 함께 창조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에덴 안에서만 이례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죄악이 가득한 지금 이 에덴 밖에서도 계속 된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노아라는 한 사람과 함께 말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다 준행하였다는 것으로 창세기 6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창세기 7장의 내용은 홍수 심판의 시작과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준행하여 방주 건조를 마친 노아에게 하나님은 그 다음 명령을 내리십니다. 바로 방주에 들어가라는 명령인데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도 함께 방주로 부르시죠. 하나님은 앞으로 7일 후에 40일 동안 비를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역시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준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일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노아와 가족들은 다른 짐승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방주의 문을 닫으십니다. 비는 40일 동안 계속 내렸고 산들이 다 잠길 정도로 물이 넘쳐납니다. 홍수 심판의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가축과 사람이 죽었고 공중의 새까지도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물이 150일 동안 땅에 넘쳤다는 것으로 창세기 7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창세기 8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9절까지 홍수가 그치다입니다. 40일 동안 멈추지 않고 내린 비로 모든 것이 물에 잠겼고 노아의 방주만이 남게 됩니다. 그렇게 150일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 드디어 물이 줄어들고 그해 7월 17일에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물게 됩니다. 이후 물이 계속 줄어들어 10월 1일이 되자 다른 산들의 봉우리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드디어 노아는 방주 위에 있는 창을 열어 차례로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려보내죠. 물이 완전히 빠졌는지를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러나 처음 날려보낸 까마귀와 비둘기는 머물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방주로 돌아옵니다. 7일 후에 노아는 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냈고
그날 저녁 비둘기는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어옵니다. 마지막으로 7일 후에 노아는 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냈고 그 비둘기는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땅이 말랐다는 좋은 신호였죠. 땅이 완전히 마르자 하나님은 드디어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손잡이가 없는 방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문이 열리게 됩니다. 다음으로 20절부터 22절까지는 번제를 드리다입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온 뒤에 가장 먼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죠. 하나님께서는 그 번제를 받으시고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물을 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으로 창세기 8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창세기 9장과 10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다시 언약을 세우시다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이 구절은 마치 창세기 1장 22절에 천지 창조 시에 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떠올리게 하죠. 오늘 9장의 축복이 지난 1장과 다른 점은 1장에는 없는 다른 사람의 피, 즉 타인의 생명에 대한 강조가 있다는 건데요. 그 이유는 바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노아와 아들들에게 언약을 세우시는데요. 본문 11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실 거라 약속하시죠. 그리고 그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시는데요. 본문 12절과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다음으로 9장 18절부터 10장까지 다시 넘어지다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아들들에게 다시 언약을 세우시고 또 무지개를 통해 확실한 증거까지 보이셨죠. 이렇게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셨지만 노아와 아들들은 다시 넘어졌는데요. 노아는 방주에서 나온 후에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농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만 포도주에 취해 벌거벗은 채로 장막 안에서 누워있게 됩니다. 이 모습을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이 처음으로 발견하게 되었고 다른 두 형제 셈과 야벳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셈과 야벳은 함과는 달리 겉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질쳐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보지 않고 덮어드리죠. 술에서 깬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노아는 함에게는 저주를,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내리는 것으로 창세기 9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창세기 10장에는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10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야벳의 족보가, 6절부터 20절까지는 함의 족보가, 마지막으로 21절부터 31절까지는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마지막 32절에서 홍수 후에 노아의 아들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이 나뉘었다는 것으로 창세기 10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창세기 11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바벨탑을 쌓다입니다. 온 땅의 언어와 말이 하나였던 때 노아의 후손들은 시날 땅에 머물러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 벽돌을 만들어 성읍과 높은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노아의 홍수를 의식한 듯 하늘 꼭대기에 닿을 만큼의 높은 탑을 쌓아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목적이었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성읍과 탑을 쌓는 그들의 악한 동기를 아셨던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성읍과 탑을 쌓다가 실패한 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불렀는데
그 뜻은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입니다. 그렇게 바벨탑 쌓기는 실패로 끝이 납니다. 다음으로 10절부터 32절까지 셈의 족보입니다. 지난 10장에서도 나왔던 셈의 족보가 또 등장하는데요. 11장에서는 셈의 족보 중에서도 특히 데라의 가문을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데라는 세 아들 중 하나는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죽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가죠. 그러나 가는 도중에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었고 데라의 나이 205세 때 데라가 하란에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창세기 11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창세기 12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아브람 떠나다입니다. 하나님은 하란에 머물러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으니까 떠나는 게 당연한 것 같지만 조금 더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 것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나서 떠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네가 먼저 떠나면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죠. 또 가라고 하시는 땅도 보여준 땅, 이미 알고 있는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 즉 어떤 땅인지 전혀 알 수 없는 땅이었거든요. 이렇게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고 하나님은 그 땅에서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다음으로 10절부터 20절까지 아브람 넘어지다입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도착하기 전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요. 애굽 사람들에게 우리가 부부관계임을 숨기자라는 제안이었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애굽에 도착한 후 사레는 애굽의 바로 왕의 눈에 들게 되었고 바로는 사레가 아브라함의 누이라 생각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하죠. 바로 왕에게 아내를 빼앗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침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죠. 그제서야 바로는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브라함과 사레를 모든 소유와 함께 돌려보내는 것으로 창세기 12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창세기 13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3절까지 롯과 헤어지다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아브라함은 네게브를 거쳐 베델에 이르죠.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데 이곳은 지난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곳이죠. 그때와 비교해 아브라함에게 생긴 변화가 있는데 그건 애굽에서 얻은 재물로 그의 소유가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겁니다. 양과 소와 재산이 얼마나 많았던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와의 다툼이 잦아지자 아브라함은 중대 발표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각기 다른 곳에서 살자고 하면서
롯에게 땅을 고를 선택권을 주죠. 롯이 이 땅을 선택하면 나는 저 땅으로 가고, 롯이 저 땅을 선택하면 나는 이 땅을 선택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이었는데요. 롯은 온 땅에 물이 넉넉하여 살기 좋아 보이는 곳인 요단 지역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롯은 요단 동쪽과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떠나고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게 됩니다. 다음으로 14절부터 18절까지 헤브론으로 옮기다입니다. 롯과의 이별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언제든 자식으로 삼을 수 있었던 롯과의 헤어짐 후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많이 불안했던 걸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주시는데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셀 수 없이 많게 할 것이라고 하시죠. 이에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게 되고 거기에서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으로 창세기 13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창세기 14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 롯 포로가 되다입니다. 지난 13장에서 롯은 아브라함의 품을 떠나 요단 동편으로 향했죠. 그리고 마침내 정착한 곳이 소돔이었습니다. 롯이 소돔을 선택한 이유는 그곳이 물이 많아서 애굽 땅과 같아 보였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옮겨간 소돔에서 롯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필 롯이 소돔으로 옮겨간 그때 가나안 국가들 사이에서 싸움이 벌어졌는데요. 크게 두 편으로 갈라져 북쪽 연합군은 시날과 엘라살, 또 엘람과 고임왕 등 네 나라였고 남쪽 연합군은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렇게 5나라였습니다. 싸움의 이유는 조공 때문이었습니다. 남쪽의 나라들이 12년 동안 북쪽의 나라들에게 바치던 조공을 이제 그만 바치겠다라고 선언한 건데요. 이에 북쪽 연합군이 남쪽 연합군을 공격해왔고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왕을 포함한 남쪽의 연합군은 역청 구덩이가 많은 시딤 골짜기에 진을 치고 북쪽 연합군과 결전을 벌이죠. 남쪽 연합군이 결전의 장소를 이 시딤 골짜기로 잡은 건 역청 구덩이가 자신들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많은 역청 구덩이가 남쪽 연합군의 발목을 잡게 되어 전투에서 크게 패배하게 되죠. 북쪽 연합군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뿐 아니라 그곳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다음으로 13절부터 24절까지 아브람, 롯을 구출하다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지체 없이 318명의 사병을 이끌고 단숨에 단까지 달려갑니다. 그리고 밤에 북쪽 연합군을 쳐부수고 모든 빼앗겼던 소돔과 고모라의 재물과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을 되찾아오죠. 5개의 연합군도 패배한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던 길에 아브라함은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아브라함이 거둔 놀라운 승리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죠. 아브라함도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는 것으로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송합니다. 이어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되찾아온 재물은 다 가지고 사람만 돌려달라고 제안하죠. 하지만 이런 소돔 왕의 제안에 아브라함은 실오라기 하나, 들매끈 한 가닥도 취하기를 거부하는 것으로 창세기 14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창세기 15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전쟁을 마친 후 두려워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해 주시는데요.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즉각 나는 자식이 없으니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라고 되묻죠. 조카 롯마저 떠나보낸 아브라함에게 남은 건 이제 자신의 종 엘리에셀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 상속자는 엘리에셀이 아닌 너의 몸에서 태어날 자라고 말씀하시며 밤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을 또다시 반복하시죠. 다음으로 8절부터 21절까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땅에 대한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눈에 보이는 증거를 구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와 암염소, 그리고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은 준비한 모든 동물의 몸통을 반으로 가르고 마주보게 한 채로 둡니다. 곧 해가 지고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들었고 캄캄한 어둠이 몰려오자 아브라함은 또다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은 어김없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인데 내가 그 이방 나라를 심판하여 내 자손을 4대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자, 그리고 갑자기 타는 횃불이 나타나 아브라함이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으로 창세기 15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창세기 16장의 내용은 이스마엘이 태어나다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요. 10년이 지나도 큰 민족은커녕 한 명의 자식도 태어나지 않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바로 몸종 하갈을 통해 자녀를 얻겠다는 계획이었죠. 사레는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드디어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 자녀를 갖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오랜 꿈이 이루어진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행복의 시작이 될 거라 생각했던 하갈의 임신은 도리어 불행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사레와 하갈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고 여종 하갈을 향한 주인 사레의 학대로 하갈은 임신한 몸을 이끌고 광야로 도망치죠. 그곳에서 만난 여호와의 사자에게서 내 씨가 크게 번성할 것과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할 것이라는 말을 하갈은 듣게 됩니다. 하갈은 그곳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는 뜻의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고 여호와의 사자의 말처럼 하갈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였다는 것으로 창세기 16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4절까지 아브라함이 되다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는데요. 5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건데요.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 의식을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란 남성의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건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영원한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체결되죠. 여기에서 중요한 건 언약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입니다. 나타나신 것도, 약속하신 것도, 할례라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신 것도 모두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을 향한 또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음으로 15절부터 22절까지 사라가 되다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사레의 이름도 바꿔주시는데요. 공주를 뜻하는 사레라는 이름을
역시 열국의 엄이라는 뜻의 사라로 바꾸어 주십니다. 16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은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하시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를 앞둔 99세였고 사라의 나이도 90세를 앞둔 89세였거든요. 무엇보다 몸종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내 아내 사라에게서 태어날 이삭을 통해서 언약이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다음으로 23절부터 27절까지 할례를 행하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끝난 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즉시 이스마엘과 그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를 데려다 할례를 행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를 행할 때의 나이가 99세였고 이스마엘의 나이 13세 때였죠. 아브라함과 함께 지내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다는 것으로 창세기 17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창세기 18장과 19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8장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아브라함입니다. 한낮의 가장 더운 시간, 장막문에 앉아있던 아브라함은 낯선 세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그네로 보이는 세 사람을 발견한 아브라함은 즉시 그들에게 달려가 쉼을 청하죠. 5절 이하에 보면 나그네들을 향한 아브라함의 환대가 얼마나 극진했는가를 알 수 있는데요. 약 22리터가 되는 밀가루 세스아로 떡을 만들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요리까지 합니다. 8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만든 송아지 요리를 나그네들 앞에 차려놓았다. 그들이 나무 아래에서 먹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서서 시중을 들었다. 더할 수 없는 융숭한 대접을 받은 세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고 그때에는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말하죠. 이 말이 사라를 웃게 했습니다. 장막문에서 대화를 듣고 있던 사라는 나이가 많았고 여성의 생리가 끊어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느냐라고 하며 반드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 사람은 식사 후에 소돔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은 그들을 직접 배웅까지 합니다. 나그네를 배웅하던 중에 아브라함은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먼저 오래전 하나님께 받았던 약속의 말씀을 재차 듣게 됩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20절과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3명의 나그네 중 다른 2명은 소돔을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남은 1명의 나그네, 즉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간청합니다. 먼저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용서해 달라고 하죠. 하나님은 그 요구를 받아주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45명, 40명, 30명, 그리고 20명, 마지막으로 10명까지 숫자를 낮춰 어떻게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으려 합니다. 다음으로 19장은 나그네를 홀대하는 소돔 사람입니다. 저녁 때에 나그네의 모습을 띤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합니다. 마침 성문에 앉아있던 롯은 두 천사를 영접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롯도 나그네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대접하죠. 잠에 들어야 할 시각, 소돔에 사는 온 백성들이 롯의 집을 에워싸고 롯에게 나그네 둘을 자신들에게 내놓으라고 외칩니다. 롯은 소돔 사람들에게
나그네들에게 악을 행하지 말 것을 간청하며 자신에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는데 이 나그네 대신 자신의 딸을 내주겠다라고까지 말합니다. 하지만 흥분한 사람들은 롯을 밀치고 문을 부수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두 명의 천사는 롯을 집으로 들이고 문을 닫았고 문 밖의 무리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그들이 문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롯에게 이곳에 곧 큰 재앙이 임할 것이니 어서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 이곳을 떠나라고 말하죠. 하지만 사위가 될 사람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고 날이 밝자 롯에게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어서 소돔을 떠나야 한다라고 재촉합니다. 그래도 롯이 머뭇거리자 두 천사는 직접 롯과 가족들의 손을 잡아 성 밖으로 인도합니다. 두 천사는 롯에게 멈추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지만 롯은 산까지는 너무 멀고 눈에 보이는 작은 성읍까지만 도망가도 보호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롯의 요청은 받아들여졌고 작은 성이라 불리는 소알로 도망치게 되죠.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는 큰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멈춰서도 뒤돌아서도 안 된다는 천사의 경고가 있었지만 롯의 아내는 그 경고를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게 되어 그대로 소금 기둥이 되었죠. 소알에 도착한 롯과 딸들, 간신히 목숨을 건지긴 했지만 롯은 안전을 위해 더 멀리에 있는 산에 올라가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 롯의 딸들은 후손을 얻기 위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낳은 아들이 바로 모압과 벤 암미, 바로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으로 창세기 19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창세기 20장입니다. 창세기 20장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실수입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을 떠나 남쪽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그랄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지난 창세기 12장에서와 같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잘못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이를 알지 못했던 그랄 왕 아비멜렉은 사람을 보내 사라를 데려가죠. 그 밤에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경고하십니다. 3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깜짝 놀란 아비멜렉은 하나님께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사라가 남편이 있는 여인인 줄 알지 못했다라고 항변합니다. 아비멜렉은 그날 아침 꿈에서 깬 후에 아브라함을 불러 어떻게 된 일인지 묻게 되고 아브라함은 이곳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서 혹 내 아내를 빼앗기 위해 내 목숨을 잃게 될까봐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를 주고 사라도 돌려줍니다. 또 사라의 결백을 위한 성의의 표시로 은 1000세겔을 주기까지 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모든 집에 닫혀있던 태의 문이 다시 열리게 된다는 것으로 창세기 20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창세기 21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이삭이 태어나다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그리고 사라의 나이 90세쯤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의 탄생은 그야말로 기적과 같은 일이었죠. 지난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출생을 예고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저 웃었습니다. 17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이런 생각은 사라에게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삭이 태어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은 웃음이었죠. 약속에 대한 기대와 환희의 웃음이라기보다는 내가 이 나이에 에이 설마 라는 생각이 담긴 자조적인 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본문 6절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도 웃음이거든요. 이처럼 이삭의 탄생은 모두를 웃게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웃음에 함께하지 못한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사라의 여종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8절부터 21절까지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다입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부터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 사라의 제안으로 몸종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 때였는데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을 찾거나 또 다른 자식을 얻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스마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나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약속의 자녀라고 대우받던 이스마엘은 이삭의 탄생으로 한순간에 사라져야 할 눈엣 가시와도 같은 불필요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죠. 어느 날 사라는 몸종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놀리는 장면을 목격하고 아브라함에게 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고민 끝에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졌고 하갈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소리내어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울고 있는 하갈을 불러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샘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이스마엘과 함께 하시죠. 마지막으로 22절부터 34절까지 아비멜렉과 언약을 세우다입니다. 지난 20장에서 큰 화를 당할 뻔했던 그랄 왕 아비멜렉은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요청합니다. 23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게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언약을 세우게 되는데요. 두 사람이 맹세한 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고 그곳에 에셀나무를 심고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낸다는 것으로 창세기 21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9절까지 이삭을 번제로 드리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 그를 부르시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시죠. 본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합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번제에 쓸 나무와 함께 아들 이삭을 데리고 집을 떠납니다. 3일이 지난 후 목적지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아들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올 것이니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하죠.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은 번제를 드리기 위해 함께 산을 오릅니다. 한창 길을 걷던 중 아들 이삭이 이렇게 물어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라고 대답하는데요. 이삭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이었겠죠. 자, 드디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도착했고 아브라함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로 이삭을 찌르려 했던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급히 아브라함을 멈춰 세우죠.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수풀에 걸린 순양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양으로 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 후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의 여호와 이레라 부르는데요. 여호와의 사자는 아브라함에게 지난 창세기 15장에서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으로 또 한 번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에셀 나무를 심었던 부엘세바로 다시 돌아가죠. 다음으로 20절부터 24절까지 나홀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이 낳은 자녀의 이름이 쭉 열거되는데요. 그중 23절에 리브가라는 이름이 눈에 띕니다. 아마도 24장에 나오게 될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소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창세기 22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창세기 23장과 24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까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다입니다. 사라는 127세가 되던 해에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 살던 햇사람에게 아내를 매장할 땅을 나눠줄 것을 부탁하죠. 햇사람들은 이런 아브라함의 제안을 흔쾌히 허락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에브론 소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을 말하며 충분한 값을 치르겠다고 말합니다. 마침 그 자리에 밭의 주인인 에브론이 있었고 에브론은 아브라함에게 무상으로 굴뿐 아니라 밭까지도 주겠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에브론의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의 정당한 값인 은 400세겔을 지불하고 정식으로 땅을 구입하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사라를 매장할 가나안의 땅을 정식으로 구입하여 소유지로 확정했다는 것으로 창세기 23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다음으로 24장 1절부터 67절까지 이삭의 아내를 찾다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고 난 뒤에 아브라함은 그의 늙은 종을 불러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목적지는 아브라함의 고향이자 또 친척이 있는 하란이었죠. 그렇게 늙은 종은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한참을 이동해 해질 무렵 하란 근처에 있는 나홀의 성에 도착한 늙은 종은 하나님께 기도하죠. 24장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는 기도합니다. 성 안에서 물을 기르러 나오는 여인 중 한 명에게 물동이에 있는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자기에게뿐 아니라 자기의 낙타들에게까지도 물을 먹이겠다고 대답하면 바로 그 여인이 이삭을 위해 택하신 여인인 줄 알겠다라는 기도였죠.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라는 여인이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고 늙은 종은 기도한 대로 리브가에게 다가가 물을 달라고 말합니다. 리브가는 즉시 자신에게 있는 물을 주었고 낙타들에게 줄 물까지도 길어오죠.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친척임을 확인한 종은 리브가의 집에서 유숙하며 융숭한 대접을 받습니다. 늙은 종은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과 그녀의 오라비 라반 앞에서 자기가 왜 이 먼 길을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집까지 오게 되었는지 자초지정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데려가도 될지를 묻죠. 라반과 부두엘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고 흔쾌히 허락합니다. 더 놀라운 건 리브가의 반응인데요. 조금만 더 집에 머무르라는 리브가의 어머니와 오라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즉시 집을 떠나 이삭에게로 향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는 길을 떠났고 네게부 지역에서 드디어 이삭을 만나게 되죠. 종은 이삭에게 그간 있었던 일들을 보고했고 이삭은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아내로 맞이하여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다라는 것으로 창세기 24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창세기 25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8절까지 아브라함의 시대가 지다입니다. 파란만장했던 아브라함의 생애도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사라의 죽음 뒤에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게 됩니다. 지난 21장에서 유산 문제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주죠. 아브라함에게 생긴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175세를 누리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12절 이하에는 이스마엘의 족보와 죽음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하갈에게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죠. 이스마엘은 137세를 누리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다음으로 19절부터 34절까지 새로운 시대가 열리다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었던 창세기의 이야기가 이삭과 에서 그리고 야곱 등 그의 자녀들의 이야기로 퍼져나가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러나 좀처럼 둘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쌍둥이를 허락하십니다. 리브가는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두 아이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먼저 에서가 태어나고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동생 야곱이 태어나게 됩니다. 에서와 야곱은 여러모로 달랐는데요. 형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고 동생 야곱은 집에서 지내기를 좋아하는 조용한 사람이었죠. 어느 날 형 에서는 팥죽을 쓰고 있던 야곱에게 배가 고프니 그것을 달라고 말하죠. 그러자 야곱은 형에게 있는 장자의 명분과 팥죽을 바꾸자라는 제안을 합니다.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에게 있던 장자의 명분을 사는 것으로 창세기 25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